어떻게 보면 뻔한 거잖아요. 당연한 포럼이고 당연한 건데 와닿아요. 마음 중심으로.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 말씀 붙잡아야 돼. 그러면요. 이 천명이 내 것이 되어서 천명이 삶이 된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실제 움직여지는 거죠.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지고요. 이제는 실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학업이에요. 공부하고 있죠.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일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 삶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천명을 얼마나 내가 붙잡는가. 천명을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날마다 내게 주실 때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는가에 모든 게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청부는요, 대학 청년부 우리 모든 전도지자들은요, 나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뭐 성공할 수 있냐, 없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냐, 이런 거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밝아요. 되게 밝아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또 이렇게 내가 일을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인정받는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밝은데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나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 세상의 것들에는 조금 무뎌더라도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밝게 있어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 그래서요,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으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진짜 움직이고 있는가. 이번 한 주 동안 미션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명이란 찬양 아십니까?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 막 피철철 흘리면서. 근데 그 사명을 마치 막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고난 되게 관념적으로 그냥 상상하는 것처럼만 알고 있어요. 뭔가 막 순교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내 삶 속에서 5분이라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걸 못하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주셨는데도 말씀 잠깐 묵상하는 것도 놓친 채로 어떻게 사명이라는 거를 감히 입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청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천명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의 이 나라에 속한 자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축복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근데요, 저는 이 역사를 굉장히 굉장히 자기만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을 요즘에 이렇게 좀 이렇게 살피게 되거든요. 굉장히 어떤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저는 좀 감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박정희라는 그 사람을 세워서 독재, 진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만큼 그 독재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인정되십니까? 인정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거든요. 독재가 뭐가 행복하냐? 뭐가, 뭐가 그게 자랑할 만한 거냐? 근데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못했을 것이다. 저는 확신돼요. 이번 주에 선거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제가 좀 두고 굉장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아니, 약간이 아니라 오른쪽이었거든요.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그래가지고 막 제가 듣고 싶은 얘기 막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 막 이상한 이렇게 유튜브도 보기 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서 지금까지 축복하셔. 좌편향되고 우편향되고 어떤 실력 좋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읽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새마을 운동하고 어떤 정책을 잘 펴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끝에서 뭘 외쳐야 되냐? 하나님의 축복을 전 세계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그걸 외쳐야 되는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자기들이 왜 존재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요. 다 자기들 기득권 주장이에요. 기득권 주장.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축복된 나라에, 축복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우셨냐? 한 사람. 물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을 돕고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직장에 그곳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받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아침에 기도 수첩이랑 강단 말씀이랑 또 온갖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축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데 이미 여러분의 하루를 다 축복으로 가득 채워두셨는데 그걸 걷어차는 거는 사실 우리거든. 그거 무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건 사실 우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그 한 사람이 맞는가?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은요,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이 사람이 뭘로 보겠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보겠죠.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복음인이 아니냐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 나보다 많이 가졌다가 아니라 잘났다, 부럽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복음을 가졌냐 못 가졌냐. 저 사람이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그걸로 보겠죠. 이 사회가 굉장히 자신들의 이념을 가지고 굉장히 하나가 돼서 힘 있는 공동체구나 이렇게 세상들은 보거든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는요 다르게 봐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집착되고 중독된 그 집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복음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시선이 돼서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요, 죄에 대한 걸 정확하게 하는 사람.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죄를 사해줄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다시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거 외에 답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저렇게 해야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나왔냐면 너 외롭냐? VR 끼고 그 가상 세계에서 행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 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다니까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요. 과학, 기술, 의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병들게 만들었어요. 똑똑한 병자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차라리 무지한 게 낫지. 그 부부의 세계인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드라마가 어떤 회차는 19세고 어떤 회차는 15세더라고요. 거기에 쓰여진 내용들이 그렇게 뭐 선정적인 거겠죠. 보지는 않아요.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륜이요. 불륜, 불륜이 자랑할 만한 겁니까?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막 널리 퍼뜨려야 할 만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인데 그걸 컨텐츠 삼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문화예요. 지금의 문화. 제가 아까 중고등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신비 아파트라는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은 다 한 번씩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기에는 버전이 어땠냐면 신비라는 도깨비를 데리고 어떤 애가 귀신들을 찾아가 가지고요. 원한 가득한 귀신들을 이렇게 그거 이렇게 그 뭐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극락으로 보내 주는 그런 아주 거지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됐어. 이 애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전 세계 귀신들이 다 등장. 이제 그동안은 이제 우리나라 원혼들 막 이런 거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얘네들이 지금 영적 문제가 뭔지, 귀신이 뭔지, 흑암이 뭔지 이런 전혀 기준이 없어요, 아예. 세상은. 그냥 자기들한테 돈 되면은 다 해요. 아이들이 혼자 있다가 무심코 그린 그림들이 다 귀신 그림이죠. 그 만화 때문에. 각인이 바뀌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엘리트들은 알아.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이런 그런 거 안 보게만. 각인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어, 그래서 오직 복음을 기준 삼을 뿐 아니라요. 이걸요. 깊은 각인의 시간으로 내 안에 만들어요. 시간과 삶과 모든 걸 투자해 가지고요. 오직 복음만이 각인되는 예배와 기도.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학업을요, 예배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학업을 기도로 만드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직업을요, 예배로 기도로 만드셔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 상관의 여러 가지 이렇게 눈총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 중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막 사도신경 외우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돼요. 요셉이 그걸 잘했죠. 어,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보이실 것이고 결국에는 정복하게 하죠.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이요, 여러분 때문에 복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요, 여기에 전무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까만 고민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보이시고. 근데요, 이게 안 되니까요, 당장 내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도 도울 힘이 없어. 답이 없어. 말 걸 만한 이런 용기도 없어. 그걸 억지로 한다고 또 됩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충남대에서 부적으로 무장하고 있던 청년 만났을 때 제가 그 부적 갖고 다니니까 좀 행복하냐 이 질문 한마디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깜짝 놀랐다니까. 왜냐면 고민하고 있었어요. 부적을 지금 온몸에다가 540만 원치, 500만 원이 600만 원치를 13개인가를 두르고 있었어. 막 꼬매가지고 엄마가 꼬매서 이것만 입고 다니라고. 그래서 지금 몇 개월째 이것만 입고 있는 친구.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 언제까지 내가 이거 부적을 붙이고 다녀야 돼?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질문 딱 하니까 움직여져. 마음을 딱 움직여. 마음 문이 확 열렸어. 복음 전하니까요.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결국 자기 손으로 다 태웠던 거죠. 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처음부터 이 축복을 준비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힘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너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430년 노예 생활하다 이제 나왔는데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농경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뭘 먹고 살 수 있는 스스로의 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고 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 하실 거니까. 그들이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보이실 세계 복음화 가나안 정복 향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불신앙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축복 누리는 거 말고요. 내가 누려야 돼요. 그런 한 사람이 삶의 이유를 발견한다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겠죠. 그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깊은 상처를 가지고 유대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 개화되지만도 못한 저 민족을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아니라 사단이 그 안에 각인시킨 상처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언변을 가지고 자기 그 나라, 자기 밑에 통솔되는 그 군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자기가 각인되어 있던 이 상처를 모든 그 군인들에게 또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 뭐죠? 말 하는 한 글자 한 글자에 몇백 명씩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을 잘했는데 그 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죠. 영적 문제로 삶의 이유를 찾은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여정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아니면 이 여정을 걸어갈 이유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발견할 이유도 다 놓치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 정말 우리가 삶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면요. 이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왜 이 여정을 걷는지,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그 계획을 바라보고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겠죠. 뭐냐면 출애굽 6월절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거든요. 아홉 번째 재앙까지 아홉 번째 재앙까지 하고서 만약에 바로 왕이 출애굽 시켰으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가긴 될 거예요. 기적을 보이셔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겠죠. 집착하겠죠. 근데요, 그 기적으로도 안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가능했던 게 6월절이었어요. 6월.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구원의 모든 여정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그들이 가진 잘못된 불신앙이 점검되는 갱신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집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어요. 이게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 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죠. 그들이 나라를 세울 땅이 필요해서 어쩌다가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정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여정이 이런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삶의 이유를 가진 자로 서려면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나의 시작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날마다 누려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을 자기 이름을 호명하면서 구원의 길 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마다 여기서 늘 먼저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 삼직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걸 한 15분 정도 고백하고 나서 나머지 기도를 이제 하거든요. 왜냐면 이것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어. 나의 모든 시작. 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시작해 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요 갱신되고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걸 나는 계속 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불신앙하다가 완전 된통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이게 그들의 갱신의 모습이고 집중의 모습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업에 집중하고 직장에 집중하다 보면은 말씀을 놓쳐요. 중요한 시스템들을 놓칩니다. 그때마다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과정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끝은 뭐냐? 결국 내게 주신 구원과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실 것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실 때 이미 세계복음화를 주셨고, 이 갱신과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도 세계복음화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면서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단계나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구원의 축복,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바꿔가시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 나의 끝 세계복음화.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묵상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으시면 오늘 강단 말씀 속에 이미 다 선포됐어요. 강단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셔도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따로 발견할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시겠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이유가 여러분의 매 순간의 이유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강단 결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는 세계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내게 주어지는 사건과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오직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세계관인데요. 복음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인데요. 왜냐면 우리 그 수련회 갔을 때 같이 나눈 말씀이죠. 자체 수련했을 때 실체를 봐야 되겠다.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나 어떤 화합이 잘 되는 세력, 다수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흑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우리 식장에 나 혼자고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하게 기도하고 있는 나이지만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실체를 봐야 돼요. 그것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믿음 가진 사람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거는 영적으로 보여지는 사람, 영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과 사단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한, 믿음을 가진 영, 믿음을 갖지 못한 영. 우리는 이렇게 보는 사람. 실제.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는 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본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걸 생각했겠습니까?
복음만 가지고 집중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그 나라에서 성공한 두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보디발, 군대 장관이죠. 거기다가 바로왕, 태양신으로서 섬겨지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자랑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셨다. 인정하게 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를 넘어서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을 넘어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혹은 두려워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 미래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세계관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냐? 언약 붙잡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누가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세계관에 관한 막 책도 읽고 강연도 듣고 많이 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언약 붙잡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락방에 보면 손성지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세계관에 대한 연구하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몇몇 사역자들은 굉장히 이 복음의 눈으로 이걸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몇몇 대학생들이 끊임없이 이상한 막 신문 기사도 올려놓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막 비판하고 막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막 얘기하는데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니네 강단 말씀은 제대로 보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복음으로 보지 마시고 진짜 언약 붙잡고 보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게 세계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신 걸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언약을 붙잡는 나의 모습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것은 일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 용어로 영적 시스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네, 저는 코로나도 언약을 붙잡기 이전과 이후의 그 사건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